신앙생활을 했으니 생체 리듬과 생활 리듬에 따라서 일주일 되면 빨간 날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습관처럼 다가오는지, 뭔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찜찜하고 괜히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고 괜히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의무를 할도리는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의무처럼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총 출애굽기가 40장인데 25장부터 무려 31장, 6장이 넘도록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 안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갖추고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루는 거 보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설명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을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말미 부분에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세요. 레위기의 제사의 종류가 엄청 많고 그 종류와 방법이 굉장한데 오늘은 어떤 것을 언급하시냐면은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상번제,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린 천만 다행이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고 이제 그랬으면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딱 종결시켜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 천만 다행이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기도 하고 번거롭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 제도가 끝났고 성전 중심 제도가 끝났으니 이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을 가지 않지만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전히 그 정신과 원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제사가 곧 예배를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바른 예배,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첫 번째 다룰 것은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하우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뭡니까? What?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Why? 왜 드리냐고, 예배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 방법. 예배는 내 삶을 매일 드리는 것이, 매일 내 삶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땡 하는 거 예배 아니에요. 내 할도리 다 한 거 아니라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8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한데 매일, everyday, 매일 그것도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하루에 매일도 아니고 2번, 아침 저녁으로, 일상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마리씩 양이, 일련된 양이 드려지는 것이, 이것을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요거만 땡? 아니에요. 40절, 여기에다가 어린 양에다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단어는 우리는 쓰지 않아요. 에바는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22리터, 22kg 되니까 2.2리터 되는 키로 되는 밀가루를 거기다 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찌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급지다는 뜻이에요. 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구에다 놓고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찌은 감람, 올리브를 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급이에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4분의 1흰, 4분의 1흰은 계산해 보면 3.6리터가 4분의 1이니까 0.9리터, 900ml를 더해야 돼요. 또 하나 전제는 붓는다는 의미인데 포도주 역시 4분의 1, 900ml를 이것과 더해서 함께 올려 태워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순양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번제, 태워드린다는 의미고, 밀가루와 찌은 기름을 드린다. 이거는 주로 농산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소제.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가 달라지고 부르는 명칭이 다르거든요. 밀가루, 그 다음에 찌은 올리브유 드린다는 것은 소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의미에서 전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부음받았다고 할 때 그게 제사의 마지막 단계,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마지막 붓는 거, 포도주, 이 종류, 4가지 양, 1년 된 양,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 이 4가지를 일상적으로 아침 그리고 저녁에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괜히 일부러 그냥 심심해서 모양 구색 갖춰갖고 하라고 그러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려 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걸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것이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번제로 드리는 것, 양이 태워지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어. 안수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예요. 전가의 의미.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이 너네들을 대신해서 죄가 소각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의 죄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는 어떻게 갑니까?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 돼요. 밀을 갈아야 돼요. 밀을 갈지 않으면 안 돼요. 부서져야 돼요. 내가 파쇄되면 안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밀알이 썩어서 없어지고 행체가 갈라져야 돼요. 갈아져야 돼요. 갈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제는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음받는다. 내 생명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제사의 그 소재, 드려지는 소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다 뭡니까? 양이 드려지고 밀가루, 올리브유,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것은 너희들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명시하고 구약을 갖다가 한마디로 쪼려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사를 일상적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거라고 오늘 4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이거 함께 드릴 때, 함께 태워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참 취향도 독특하시네. 육식을 좋아하시나? 하루 2번씩 거기다가 또 포도주도 얹어가면서 반주로 드시나? 거기다 기름까지 섞어가면서 밀가루까지 섞어가지고 아주 취향 식성 아주 까다로우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니? 영이시니?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있습니까? 육신이 있어야 냄새를 맡으시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거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네들의 그 헌신, 너희들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양과 포도주와 그 밀가루와 그 올리브유의 그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의미로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것이. 그건 우리 입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뭐니라?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 넘어오면은 이런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에 그러면 아유 홀가분하다, 아유 한가져서 좋다, 아유 잘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해요. 너희들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럼 우리를 식인종처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를 통째로 잡으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건을 다 갖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야 되고 너를 드려야 되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게 다 뭔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몸이 우리를 움직여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몸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너희 몸을 통째로 무슨 통돼지처럼 이렇게 올려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그냥 근데 삶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별된 걸 드려야 되는데 1년 된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보면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뭘로 바뀌었냐면 영적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엄격하게 더 요구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거수 일투족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보다 더 엄격하고 더 확실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아침 저녁 하면 할 도리 다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요구해요. 그거 말고 너희들의 24시간 전부의 삶을, 주일날 말고 너희들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서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다 태워서 올려드리듯이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 거기 태웠을 때 건질 거 하나 없어요. 거기에 양, 거기에 밀가루, 거기에 기름, 거기에 포도주 태웠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탄다는 얘기는 못 쓴다는 뜻이에요. 다 소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소진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방식, 예배에 관한 종전의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주일날 오전에 와서 나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도 맞지 않고 신약시대도 맞지 않아요. 구약시대도 이미 매일 2번씩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교도들, 우린 맨날 저 사람들 이교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드립니다.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무서우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정말 그 영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 정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의식하고 삽니까? 그 사람들은 5번 무릎을 꿇고 방향 나침판을 들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순간 이 알라라는 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갔냐 말이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의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내 할 도리 다 했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 것이 예배라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개념을 부수시고 예배에 대한 확대를 하시고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고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그것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하고 먹어야 되는 것들, 근데 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태워지고 갈아지고 부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4절에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42절에 이는 너희가 한 번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두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을 대대로,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대대로, 자손들 이어가면서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그랬어요. 회막은 또 뭐예요? 성막의 이름이 회막이에요. 성막의 이름이 회막이라고. 그럼 왜 성막이라고 안 합니까? 근데 분명히 여호와 앞 회막이라는 것으로 봐서 이 회막이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왜 성막이라고 안 했을까? 한자로 보면 회막은 무엇입니까? 모일회자를 써요. 성막은 성막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의미를 좀 뭘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모인다는 장소, 여기서 만난다는 장소를 좀 더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또 다른 표현으로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회라고 그러죠. 주일 예배 볼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야 돼요. 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예배라고 안 합니까?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정성을 들여서 역할 분담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인터넷에서 다 가가지고 주변에서 소파에서 콜라 마셔가면서 차 마셔가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요즘 세태들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인터넷으로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자기는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마음의 위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마음을 준비를 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무슨 약속을 하는가? 42절에 내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너한테 뭐 하리라? 말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니네들이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났어요 반가워요 땡 그게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낮춘 거 아니에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상번제를 정성껏 드리면 내가 너희들한테 맞춰줄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냐고요? 뜬금없이 하나님 영이시고 이 세계랑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천지분간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애 같은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얘기해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과 방향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사냐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왜? 하나님도 못 만나? 더 영적으로 둔감해져? 하나님께 얘기도 못 들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니 시행착오가 있어. 시간 낭비해. 인생을 소진해. 돌고 돌고 돌아.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지. 하나님 앞에 얘기 들어본 적도 없지.
그런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예배를 실현공해야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제사 보세요. 가인은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예배에 실패하니 삶이 실패하고, 삶이 실패하니 예배가 실패하고. 아벨 보세요. 예배가 성공하니 삶이 성공하고, 삶이 성공하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 필요 없어요. 가인 곡식 드렸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벨 양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밀가루 드리는 거 받으셨잖아요. 농사꾼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의 삶을 안 받으신 거예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도 있지만 엄청난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43절에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거래요. 이것도 엄청난 특권인데, 축복인데, 나의 영광, 여기서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가 거룩해진다? 회막, 공동체가 만나는 장소가 거룩해져. 이것만 아니에요.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 예배 드리는 그 번제물이 올라가는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게 하며,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뭐하게 한다? 예, 행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꽤 높은 사람들 만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타들, 높은 정치인들 만나서 영광이. 여러분 그런 표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악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문재인은 너무 높나? 원희룡 합시다. 원희룡. 우리 제주도지사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만났지요, 나 봤어요. 아니, 약속해 본 적 있으세요? 같이 밥 먹은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들 모임에 자주 오시거든요. 식사도 같이 하고 깍듯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선출한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도지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 요즘 잘해가지고 옛날에 그냥 월드컵 때 그렇게 욕을 먹더니만 아시안 게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이 이제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고 난립니다. 아주 깍깍 소리 지르고 홍민이 오빠, 승우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애들이 막 난려요. 완전 스타 됐어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아우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업적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명성들이 나에게 일부 전달된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누추한 내가 만날 수 있어서 나의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급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가 갖고 있는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노출되는 순간 우리도 덩달아서 그럴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노출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신격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레벨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할 때 축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내려봤는데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얼굴에 뭐가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수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난 모세의 얼굴도 못 쳐다봤다면 그분을 직접 뵀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겠냐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노력해가고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합니까? 출세해서 뭐 하려고요?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우월하고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신적 존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할 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 영광이 노출돼서 우리가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뭐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오늘 43절에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뵙지도 않냐고 지멋대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오염된 상태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병기를 옮기고 죄를 옮기고 막 덕지덕지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질 때 비로소 주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노출됨으로 거룩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임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예요, 고아. 그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주변 민족들이 엄청 많아요. 광야는요, 황야의 무법자 같아요. 완전히 양육강식의 세계라 갖고 더 센 놈이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막이 없어요. 성도 없지요. 거기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힘센 애들이 무기 갖고 와가지고 다 쓸어가면 할 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어디 가야 물이 있고, 어디 가야 살아가는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중단시켜버렸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걸 중단시켜버렸다. 저녁 때 메추라가 날아오는 걸 끊어버렸다. 이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를 하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어디에 위에 떠 있는가? 성막 위에 떠 있다고 해서 성막 위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은 밤에는 붉게 보이도록 하는 기둥이 성막 위에 떠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 있어요. 전체를 진영을 가린다는 게 아니라 성막을 상징적으로 가리는 거예요. 구름이 이동하면 이건 가라는 뜻으로 말고 성막 철수에서 이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생존하고 버틸 수 있는 근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끈떨어진 연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병아리 혼자서 놔두면 좀 있으면 잡아먹혀요. 고양이 잡아먹기는 그냥 죽어요. 강아지 눈도 못 뜨는 거 밖에다 내놓으면 며칠 못 가요. 죽어요. 젖을 공급받나 뭐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필요하겠네, 이 정도 뭐 그냥 그 정도 있어도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린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젖줄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상번제를 드릴 때 내가 백성들 가운데 있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한 번만 우리가 제사를 막 드릴 때 한 번만 그렇게 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럼 얘기는 뭐냐면은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배타적 배타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들 것은 없어요. 자, 백성들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다른 신은 나에게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의 백성,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얘기는 다른 백성은 너희들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만큼 그렇게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독점적 관계예요. 인간에게 가장 근접한 것이 제가 결혼 서약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배우자 둘이 결혼할 때, 마주보고 결혼할 때, 서약을 할 때 당신은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겠습니까? 합법적이고 유일한 배우자를 그러면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성을 나의 배우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배타적 관계예요. 서로 이 관계를 제사하는 가운데 다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는 정체성 확인이라고 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이 확인이 되냐면은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얘가 예배 드리는 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관계가 또 한 번 더 확인되고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왜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왜 예굽 땅에서 인도해냈냐면은 너희들이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너희들을 통해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서 너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너와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관계가 전부라고 말씀드려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는 그냥 그럽시다 하고 하면 안 돼요. 관계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관계를 계속해서 더 친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저절로 계속 문서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생물 같아요. 살아있어요. 우리 둘이 부부가 됐으니 이제 삽시다.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끊임없이 둘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둘의 사랑을 확인하고 지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해야 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인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관계가 떨어져 나가요. 유지되지 않아요. 인간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 관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 그 축복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했으나 완전히 딴방 살림하는 거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보호는 받고 그렇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 더 발전하고, 그렇게 될 때 오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드리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뜻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너에게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중에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요. 공동체적으로 드릴 때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죽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요. 예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요.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확인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는 삶, 예배에 실패한 삶은 그거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가 전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결론 내리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존 관념을 제발 탁 뜯어 고치세요.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란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차 뒤에 성경책이 있어. 아니 그 성경책도 필요 없어. 주일날 오면은 예배하는데 비치용 성경책이 있어. 저거 어떨 때 내가 비치용서 다 없애버릴까? PPT를 띄워놓으니까 안 쳐다봐요. PPT 없애버릴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부 다 성경책 자기 거 들고 와가지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던, 그래야 이게 정성이 좀 있는데 너무 편하고 편의 위주로 나가니까 너무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이것저것 다 갖추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 되고 건성이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차 뒤에 있는 성경책 먼지 툭툭툭 털어버리고 뽀얗게 쌓였거든. 그리고 걸쳐있고 주차장에 세우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교인이야. 일찍 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끝나고 한 중간쯤 왔다가 춥다면 나가고. 그리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예배도 드린 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오늘부로 예배에 대한 생각, 개념, 관념, 정의 싹 뜯어 고치셔야 돼요. 예배는 주일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 매 순간 매 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예배는 누구께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과 이런 표정과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나를 지금 쳐다보면 어떨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다 감정도 있고 느끼고 보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의식하세요. 모든 예배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꾸미는 거, 화려하게 막 강당 꾸미는 거, 화려하게 엄청난 오케스트라 주면 이거 사람 의식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소박한 예배당, 꾸미지 않은 예배당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모든 참여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물질 드리는 거, 뭐 이거 갖고 봉사하는 거, 이거 갖고 내가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자라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부담스러워요. 거룩한 삶, 너네들의 삶, 그걸 제물로 드리래요. 미안하니까, 부모 노릇 못하니까 용돈 많이 줘가지고 애들한테 미안한 거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활동이 못하고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지. 하나님 그거 안,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물질 필요 없어요. 돈덩어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원해요. 정성과 삶이 담겨있는 그걸 원하세요. 구별된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그 삶, 손해본 삶, 하나님 때문에 욕먹은 삶,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삶, 그 삶,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한 그 마음,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생각 완전히 또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예배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뭐다?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 이건 예배 헛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데 안 오거나 안 듣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인간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노출돼서 그 영광이 나에게도 오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다? 목적은 뭐다? 관계 확인이다. 저는 옛날에 지금 어저께도 그저께도 대학 동기 목사님 됐어요. 그분도 교육학과 동기였는데 그분 저는 이제 고신치 목사가 됐는데, 그 형 자꾸 만나서 이제 삼수해 갖고 와가지고 내가 형이라 그러거든요. 동기인데 그 형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만나더니 그러더라고. 야, 너 거기 가서 그 파전 붙여가지고 막걸리 먹었던 기억 안 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 장소는 기억난다. 그 이름 있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 안 나요. 그 분위기는 생각이 난다. 근데 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난 그때도 가만 생각했더니, 저런 인생,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맨날 혀꼬부라진 소리로 애들이 대학교 1, 2학년 뭘 알아? 알기는 뭘 아느냐고요, 애들이. 시국이 어떻고, 막 하면서 이러면서 이러고 얘기했던 그 기억은 나요. 어렴풋한 그 분위기는 기억나. 근데 제가 그걸 환심스러워가지고, 야, 그럴 거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책 봐, 책. 실력 없으면 너네들 똑같이 되는 거야. 너네들 쟤네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회개했잖아요, 지금. 뭘 회개했냐면은 그게 필요했어. 뭐가 필요했냐면은 사람 사는 건 관계더라고. 그 영화도 관계가 이렇게 맺었으니까 날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깨닫느라고 레슨비를 엄청 지불했어요. 관계가 전부예요. 저녁 때쯤 되면 참새들이 전기줄에 촉촉 앉아서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합니다. 저기 또 한라산 쪽에 가면은 까마귀들이 일과가 끝나면 쫙 나무에 앉아가지고 쫙 거립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제 눈에 보기에는 얘네들이 지금 모여서 반상회하는 거예요. 일석조모하는 거예요. 일석조모. 야, 오늘 어디 갔었는데 뭐 어땠는데 너 오늘 힘들지 않았어? 어디까지 가봤는데 뭐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고 뭐냐고 깍깍거리고 지들끼리.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얘네들이 지금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야.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이야. 우리가 한편이고 우리가 경쟁자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남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동물들도 서로 모여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야 돼. 목장에 모여서 서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야 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라니까요. 관계가 더 견고하면 모든 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다 줘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립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